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특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들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겠지요.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다 보니 결국 어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지 못하는 무지하고 감각 없음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21절에 들으라라고 말하십니다.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감겼고 그들의 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보는 것,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도 불러주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또한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란을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바란은 위협적인 세력입니다. 또한 그 시대 그 시절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다조차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주권이 주님 앞에 있으므로 그 창조물 바다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어찌하여 유다인 너희는 배반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 17장에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한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24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하였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잊은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추수기를 주시는 우리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25절에 이러한 헌물과 제로 인하여 이들에게 올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맡겠다라고 하십니다. 좋은 것을 맡겠다라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어 들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비를 내려 주시지 아니하셔 흉년에 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고 지각이 없게 되면 유다 백성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유다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믿고 세상을 믿는다는 것, 나를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간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내 학이 나름인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오늘 하나님의 모습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면 오늘 멸망이 임하는 유다 민족처럼 될 것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믿음으로 서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 가운데는 악인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악인은 더욱더 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새 사냥꾼이 매복하여 지키며 더슬로와 새를 사냥하듯이 오늘 사람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묘하게 덫을 놓고 있는지 새장 안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임으로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며 융탁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교묘하게 속여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돈을 얻어서 자신만이 윤택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 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며 손해이며 어리석게 여깁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속여서 자신이 부를 취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러하면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며 아니 되는데, 교회마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형편입니다. 교회는 결코 그리 말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직함과 오늘 우리의 가난을 자난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자이면서 정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 우리나라의 우리의 현실이지 아니합니까? 그렇기에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정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28절에서 또한 29절을 보게 되면 지도자들의 악함을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편에 서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볼 것을 누누이 말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베풀라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약한 자들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시면 이 같은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을 보게 되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은 내 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미리 듣고 깨닫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과 같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쫓아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따라서 그 욕심에 따라서 발락이 원하는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제사장에게 권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백성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높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는데 자신의 귀에 좋게 말하니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한탄하십니다. 결국은 심판과 멸망을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인들 사람들의 위에서 높임을 받고 그들을 노력하고 빤치는 것을 잘도 용납하였더라고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보면서도 여전히 탄식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한국의 교회를 바라보시며 무엇을 탄식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가 내 모습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 세상의 것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실과 정직함이 우리의 제일 큰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오늘 부가 있다라면 그 부요함을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오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이 세상과 나라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